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을 또 나눈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명기 27장입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 가나안 땅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에는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큰 돌들을 세우는데 에발산에 들어가서는 그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 돌들에다 석회를 바르라. 이건 좋지 않은 뜻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뜻은 자르다, 가로막다, 이런 뜻이고요. 에발산은 벗다, 또 옷을 벗는 것처럼 이 옷을 벗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리심산에는 안 세우고 이 돌들을 석회를 바른 다음에 에발산에 세우라는 거예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저주를 퍼붓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실제로 이 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 돌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말씀하시니까 돌들에다가 철기를 대거나 정을 대거나 망치 같은 걸 막 쪼아서 이쁘게 만들고 이런 걸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이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쁘게 보이려고. 돌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에발산에 흰석회를 바르라 그래요. 흰석회. 즉 하나님을 거치장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 에발산에다 석회를 발라서 하얗게 분칠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주셨던 율법의 말씀들을 기록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전 처음에 그리심산, 에발산은 축복과 저주의 산 이 정도만 알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돌단을 쌀 때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철로 이렇게 이쁘게 조각을 모양을 만들어서 이쁘게 만들지 말고 또 하나가 돌단을 쌓을 때 그것을 철기를 대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말씀들을 변질시키거나 바뀌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받으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만. 그래서 아무튼 여호와 하나님을 다듬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들을 우린 그대로 먹어야 되는데 누룩이 있는 것을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나중에는 그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가 되냐면 저주를 받게 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나 이 다듬은 돌, 또 휘칠한 거, 휘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나에게는 좀 이렇게 왔을 때 이게 좀 마음에 찔림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싹 바꿔서 하나님 말씀이 사랑의 하나님, 또 평화의 하나님 이렇게만 이제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천주교들 마냥. 기독교인도 이렇게 많은 잘못된 사상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 기독교 내에 퍼지게 됐죠. 자,
예,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아무 얘기하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은즉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11절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죽음의 강을 건넌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심히 미워된 바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할지니라. 이건 하나님께 대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것들 갈라서 이게 확연히 좀 너희가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읽은 말씀 이 그리심산에는 누가 쓰냐면은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입니다. 시므온 자 그리심산의 뜻은 자르다, 가로막다라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편을 드는 거. 또 가로막다. 이게 뭡니까? 가름막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가름막,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에 있는 곳은 2000규빗, 또 법궤를 따라갈 때도 2000규빗. 이 범접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함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함께 연합된 자로서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2000규빗을 지가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 있던 욕망이나 또 뭡니까 이 세상의 교훈들 또 잘못된 가르침들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섰던 자들이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입니다. 그러면 어떤 12지파 중에 6지파가 그리심산에 서고 나머지 6지파가 에발산에 섭니다. 그러면 축복을 외치는 산에 섰던 레위 뭡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산에 서게 하셨냐, 그리심산에 서게 하셨냐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레위는 연합하다, 유다는 던지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고요. 이사갈은 고용된 일꾼, 품꾼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상이 있게 하소서 이런 뜻이고 요셉은 여호와여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번창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갑절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는 뜻도 있고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 오른손의 아들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을 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옳고 바르심을 주시는 그런 족속을 얘기를 합니다. 이 이름 뜻들이 하나님 앞에는 합한 것들이 많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고 레위는 하나님 앞에 연합, 유다는 찬양하다, 이사갈은 하나님의 고용된 품꾼, 요셉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에게 더하시고 두 갑절에 은혜를 베푸신 걸 얘기하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나 에발사는 뜻이 뭐냐면 에발은 벗다라는 뜻입니다. 옷을 벗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벗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발산은. 그래서 그 에발산에 이런 자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하얗게 칠해버려요. 그냥 뭐 울퉁불퉁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망치로 쪼아고 뭐니까 정으로 쪼아서 맨들맨들만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쁜 걸로. 그리고 나서 거기다 회칠을 하죠. 하나님을 바꿔버려요. 그런 자가 있었는데 누가 있냐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단 지파,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르우벤 지파는 보라 아들이다라고 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가인과 같은 성품이 있어서 르우벤도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죠. 계모 하고
같이 침상에 올라간 것을 야곱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뒤처집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성경에 중요하게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갓지파는 행운이다. 사실은 이 실바에게서 나온 자입니다. 레아의 여종 실바. 갓지파가 행운이다. 하나님은 뭘 얘기를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슨 행운입니까? 운처럼 얘기하고 사람의 행복을 깃들이고 이게 우연히 내게 온 거다. 이게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나 이런 바랬던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본 게 아니라 운으로 왔다. 그래서 행운신을 믿는 것을 얘기해요. 가치파. 그 다음에 아셀. 왜냐면 이름을 왜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자들과 또 그 이름에 축복인 척 하면서 자기 행복을 따르는 자들을 이제 갈라내는 건데 아셀 지파 같은 경우는 기쁨의 행복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행복을 원해요. 아셀도 그 시편에 보면은 아셀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있는 것도 있어서 아셀도 좋은 줄 알았는데 이 또한 레아의 시녀 실바에게서 난 자입니다. 아셀도 기쁨 행복. 이것은 뭡니까? 사람 기준의 기쁨과 행복을 나타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스불론은 뭡니까? 영예롭다, 훌륭하다. 이거 사실은 레아의 6번째 아들입니다. 육은 사람이나 종을 얘기를 하는데 이 스불론은 사람 세계에 살면서 영예롭고 싶어하고 이름이 유명해지고 싶고 또 훌륭하다고 하는 칭찬을 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이 스불론의 이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지 낮은 데서 낮아진 마음이 없고 이 땅에 살면서 국회의원도 돼야 되고 대통령도 돼야 되고 법관도 돼야 되고 유명한 의사가 돼야 되고 박사가 돼야 되고 이런 걸 꿈꾸는 자들의 이 모습을 스불론을 통해서 인간의 의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옳지 않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단지파는 심판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판단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빌하에게 났어요. 빌하. 라헬의 시녀 빌하에게 났는데 단지파입니다. 나중에 단지파는 없어져요. 요한계시록에 단지파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분인데 단지파가 이 재판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자의 모습처럼 이는 자기가 사사기 끝부분에 나옵니다. 저기 마지막 부분에 이 미가의 집에 있던 그 레위인 제사장을 자기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데 함께하고 실제로 이 단지파가 사실은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납달리, 마지막으로 납달리인데 이런 씨름꾼입니다. 경쟁함도 있는데 라의 시녀 비라에게서 났습니다. 힘을 의지하고 경쟁을 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남들보다 낫고 다른 회사보다 더 높아지려면 어떡합니까? 수도 없이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과 네가 힘이 없을지라도 나를 의지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잘 살아볼게. 이런 게 뭡니까? 납달리의 그런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6지파가 섰던 에발사는 저주받을 자의 그 뭡니까? 그 시초가 되는 그런 생각들, 사람의 모습들을 이제 에발산에 두어서 표현을 하시고 실제로 진설병에서도 하나님이 떡상을 진설병을 올릴 때 2군데 6칸씩 12지파를 대신하는 걸 쌉니다. 하나님 둘 다 받으시는데 뭐가 있냐면은 한쪽과 한쪽을 구분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보자. 그래서 진설병을 2군데 놓으시고 6겹을 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보면서 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두셨을까? 그런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 이런 걸 봅니다. 시므온, 레위, 유달, 이사갈, 요셉, 베냐민 또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근데 이상한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자유자에게서 난 레아에게서 난 자들이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은 또 뭡니까 라헬에게서 나온 요셉과 베냐민 포함해서 이리로 갑니다. 그리심산으로. 르우벤 빠졌어요. 르우벤 빠졌고요. 또 누가 빠졌냐면은 그렇죠?
넷, 다섯, 그렇죠. 그렇죠. 가치파. 스불론하고 르우벤, 에발산에 있었던 르우벤과 스불론은 레아가 낳은 자입니다. 레아가 낳은. 그래서 4명, 6명 중에 레아가 낳은 6명 중에 4명은 그리심산에 졌고, 에발산에는 르우벤과 누굽니까? 스불론이 이렇게 참여를 했고, 나머지 4아들, 에발산에서 4아들은 다 여종이 낳은 자식들이라는 거죠. 사라 때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 사라에게서 난 씨라야 참된 씨라라고 이삭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갈에게서 난 여종, 즉 여종에게서 난 자를 하나님은 인정치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유자에게서 나는 거죠. 그러나 여종으로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를 참씨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종에서 해방된 자, 자유자에게서 난 자, 애굽에서 하나님이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내서 자유자로 만들었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여기 에발산에 선 자들은 다 비라와 실바가 낳은 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뭐니까 야곱의 침상을 더럽힌 르벤과 더불어 또 뭡니까? 스불론. 스불론은 영예롭거다, 훌륭하다. 이 땅에서 진짜 이름을 내려고. 그러면 창세기에 있죠? 처음 연걸, 니무롯인가요? 아니 누구지? 세상에서 처음 난 연걸, 거인이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처음 특이한 사냥꾼이더라. 그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유명하고 뭐 아주 영예롭고 이런 거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 세계하고 사실은 거리가 멉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름도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하고 가난하고 예수님이 만나러 왔던 자들은 다 힘도 없고 빌빌거렸던 자들이에요. 38년 된 명자, 5 남편을 둔 여자, 소경, 문둥이 뭐 이런 자들을 만나러 오셨지. 하나님은 영예롭고 왕궁에서 거하는 자들 만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축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나 이런 거에서 에발산에서 이 율법을 기록했던 건 이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그럽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에발산에 두게 하셨어요. 그리심산에 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고 또 어떤 마음을 존중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튼 하나님을 바꾸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부분에 있으면은 안 된다고 백성들에게 대답하라고 그러니까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근데 이 부모는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지만 우리를 낳아주신 분은 우리를 뱃속에서 만드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분명한 거는 이 부모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십니다. 그래서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신학자들은 4가지 10계명 중에 처음 4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율법이고 나머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나누고 이런 걸 좋아해요. 왜냐? 이론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널 낳아준 이 땅에 있는 아비라 하지 말라.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너를 낳아준 자는 아비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그 영적으로 그걸 얘기를 하는데 아비라 하지 말라 난 이해가 안 됐었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아비라고 기억하는 자가 진짜 참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렇게 따라가는 자인데 이 땅의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인 줄만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17절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 이웃의 지게표 하나님이 땅을 나눠주시는데 거기 밭과 밭이나 논과 논 사이에
지계표를 세워놓습니다. 여기가 너와 나와 경계다. 하나님의 믿음의 표준을 두신 걸 여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셨던 믿음의 분량이 있으면 그걸 지키는 거고, 더 넘어가서도 안 되고, 구원의 길들을 딱 여기까지다 그러면 여길 넘어가면 안 됩니다. 뭘 더해서도 안 되고 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들을 지키라. 그래서 그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훼손하거나 거기를 지경을 넘어가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할지어다.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죠. 18절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소경으로 뭡니까? 길을 잃게 하는 자. 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처음에 모두 다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입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발견치 않는 게 소경입니다. 눈을 못 뜬 자들. 그런데 이 소경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자가 이 세상 목사들을 얘기하고 신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이 가르치는 대로 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소경을 야 여기가 구원의 길이야 하고 데려갔는데 돌뿌리에 넘어지고 강물에 휩싸이기도 하고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짓을 서슴지 않고 막 행동을 하면서도 나는 여호와의 종이로다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이 세상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목사 짓을 해요. 자기도 눈을 뜨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눈 뜨지 못한 자를 데리고 자기가 인도를 하니까 둘 다 구렁텅이에 지옥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을 그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 제대로 눈 뜬 자는 제대로 하나님의 종들은 손을 잡고 소경들의 손을 잡고 바르게 인도하게끔 돼 있는데 이 세상에 소경되면서도 자기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같이 지옥불로 가는데도 그걸 몰라요. 이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 목사들을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들.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 그러면서도 자기는 끝까지 눈을 떴다고 그래요. 난 소경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네가 소경이었으면 보았으려니와 네가 본다고 하니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한테 한 얘기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기독교의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전부 다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눈을 떴다는 것을 감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거기서 빨리 뜨려면 하나님 난 소경입니다.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소경한테 뭡니까? 침을 땅에 뱉은 다음에 그 침하고 그 흙을 눈에다 갖다 발라요. 그 얘기 뭡니까? 네가 저주받은 자임을 인정해라. 그제서야 소경이 눈을 뜨는 거죠. 자기 마음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 난 저주받은 자였군요. 그럴 때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지금 기독교인들도 눈에다가 안약을 사서 발라라. 연고를 사서 발라라. 하나님의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눈을 뜨게 하려면. 안약이 뭡니까?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땅에 이긴 흙이 안약입니다. 자기 마음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고 난 심판받을 자, 난 저주받은 자입니다. 인정하는 자에게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 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계속 갑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 이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그네 된 인생들이나 부모가 없는 자나 또 남편이 없어서 과부 된 자들을 항시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자고 긍휼하심을 입을 자들인데 너희가 괜히 나서서 업신여기고 경멸하며 그들을 때리지 말고 그들이 송사를 부탁했을 때는 억울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20절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계모는 아버지가 둘째 아내를 얻었던 분들을 계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합이라고 하는 건 함께 그러니까 아들이 그 새로 들어온 새 엄마하고 가서 잠자리에 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을 능멸하는 겁니다. 이 계모라고 하는 뜻은 아버지의
둘째 아내라고 하면 나한테도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이 종들을 하체를 함부로 하고 허물을 함부로 물어뜯고 그다음에 그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계모와 구합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뭡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을 능멸하는 겁니다. 자,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뭡니까? 그 옛날에 있던 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를 잡아서 돌로 쳐 죽입니다. 능멸을 해요. 하나님 계모는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두 번째 와이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두 번째 와이프.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종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들을 함부로 하고 능멸하고 이러지 말라는 게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예, 저주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저 구원파나 저 신천지 저 이만희나 박옥수 얘네들도 이런 걸 가지고 뭡니까 즉 자기를 모든 사람을 종으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를 말씀하고 하나님 마음을 전파하는 자는 존중을 해주고 마음으로 바로 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보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은 니나 개나 소나 뭐 그렇듯이 하나님의 종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항상 능멸을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 말지니라. 자, 21절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뭐 중동지방에서는 짐승하고 교합하는 남자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짐승은 누굴 얘기하면 마귀와 함께 몸을 썩는 자는 마귀의 종입니다. 짐승은 여기서는 마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몸을 섞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목사들을 얘기하는 목사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마귀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우겨대요. 실제로 보면 마귀의 종인 게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마귀와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2절 그 자매 곧 그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은 뭡니까? 내 지체예요. 내 한 가족이에요. 근데 이 지체를 능멸하는 것.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능멸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체와 하체는 근원과 근원이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체는 하나님이 보기 싫어하시는 모습이에요. 그 안에서는 온갖 정욕이 나오고 기본 뿌리가 흙이 똥이고 쓰레기인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내놔서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비의 딸이나 뭡니까?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함께 잠자리에 드는 건 저주를 받는다는데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라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한 형제 자매들을 우습게 보며 허물이 있어도 그걸 덮어줘야 되는데 허물을 들춰서 어떡합니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로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들고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23절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아내의 어머니가 장모님입니다. 근데 장모와 함께 잠자리를 들어요.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참 희한하게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백숙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네 손녀딸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어떤 한편은 너무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다 설명하나. 근데 그걸 다 얘기하기가 그래서 건너뛰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장모와 구합한다는 건요. 이 아내된 자를 가리킨 게 장모님이에요. 아내된 자를 가리킨 게 장모님인데 이 장모라는 뭡니까? 여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신부될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인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그 여인을 가르쳤던 뭡니까? 하나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모님도. 장모님도 하나님 종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세운 종을 멸시하고 욕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 세운 종을 멸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 있잖아요.
가족관계, 근친상간 뭐 이래가지고 막 나누고 우리는 그 개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을 절대로 너희가 멸시하지 말고 그 장모와 구합하면 뭡니까? 아내를 멸시하는 거 되는 거고 아내에게 정말 저주스러운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의 그 뭡니까? 가르쳤던 그 스승들 어미 된 자를 함께 함부로 막 다룬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즉 하나님 세운 종을 자기 욕심으로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24절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형제를 거짓됨으로 자기 욕심 때문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죽이는 거죠. 암살. 그러니까 겉으로는 형제님 해서 뒤에 가서 막 딴소리하면서 나중엔 그 형제가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25절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자는 죄가 없는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의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뇌물을 받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얘기도 막 만들어내겠죠. 뇌물까지 주면서 하려고 그런다면은.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을 함부로 악인처럼 다루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저주가 엄청나게 세게 임하여 내가 그를 택했고 내가 그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네가 무엇이고 한데 그를 정죄하며 네가 사단 막이냐? 그래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큰 징벌과 저주를 내리십니다. 우리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도 해도 안 됩니다. 2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이게 에발산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발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기본적인 자세들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에발산에서 누가 그리심산에 서고 누가 에발산에 섰는지를 여러분 좀 알면서 그렇게 우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아무튼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한 구석 한 구석씩을 좀 주밀하게 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